안녕하십니까. 예,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 멀리 한국에서 유기쁨 사모님 아버님 되신 우리 이양수 장로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참 오랜만에 그 따님하고 우리 다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한 줄 동안 기쁘셨을까 마음이 상상해 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시는 동안 행복하고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16장에 있는 말씀 당신의 성전에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생활을 하시면서요 감정을 표현하신 적이 이제 몇 번 있으세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분노를 표현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분노를 표현하신 게 한 번만은 아니시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분노는 한 번입니다. 이 성소 정결을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무력을 사용하셔서 어떤 개혁을 하신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성소에서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불의한 것, 불합리한 것을 경험하셨을까요? 불공정한 것, 부도덕한 것, 불합리한 것, 불의한 것 경험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죠. 이거 완전히 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죠. 어떻게 알죠?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합니까? 간음 현장에서 잡았거든요. 근데 간음은 혼자 할 수 없죠. 혼자 할 수 없는데 누구만 왔죠? 여인만 왔어요. 여인에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뭐 하고 있어요? 모든 걸 아시죠. 얼마나 불의합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내가 힘이 있고 정의에 불타있는 사람인데 정의로운 사람인데 불합리한 거, 불의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화가 나죠. 예수님은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약자 편에서 많은 치료와 상담과 여러 회복과 치유를 하신 분이셨어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의분을 일으킬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거기서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러면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하셨죠? 그냥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게 비유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교우님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피가 철철철 흘리고 있는데 목회자가 지나가다가 나 지금 방문 가야 되는데 방문 가려면 이거 지금 손 못 대니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걸 보셨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목회자도 그냥 지나가고 교회 장로님도 가다가 보고 그냥 수수수수 하고 그냥 가버리고. 여러분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초점이 뭐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거기 제사장하고 레위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종교인이 이러면 안 돼.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안 돼. 여러분 이게 뉴스에 나온다면 뭐가 뉴스거리가 되겠어요? 제사장이 뉴스거리가 되겠어요?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뉴스거리가 되겠어요? 제사장이 뉴스거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의 이슈가 아닙니다. 뭘 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너의 아픔을 도와준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누가 이 다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예요?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뭐예요? 그냥 백그라운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거, 합리적이지 못한 거 그걸 바로 잡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불의하면 안 되죠. 교회가 불합리하면 안 돼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의 목적이 잘못하는 제사장과 잘못하는 레위인 비판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가요? 그게 아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제목이 그렇듯이 이웃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한 번 물리력을 사용하셔서 정화시킨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서서 이건 안 돼! 라고 개혁하신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개혁을 어디서 하십니까? 성전에서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운동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되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되고 약자 편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사회운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산헤드린 찾아가서 산헤드린을 개혁해야 된다고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헤롯한테 찾아가서 헤롯 왕을 대적해서 데모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정권을 대항해서 로마 정권이 불의하다라고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디서는 예수님이 딱 한 번 개혁을 하신 것이 있어요. 물리력을 사용하셔서. 그게 어디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럼 왜 오늘 본문이 되는 왜 성전에서는 그런 개혁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쓰시다 않던 의분, 여러분 시대소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날 이 노끈은 드셨지만 노끈을 사용하시지는 않았어요. 노끈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드시기만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 노끈을 들은 그 모습 자체가 뭐 같았다고요? 불꽃을 든, 불화를 든 천사의 모습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신성이 번쩍이면서 나갔습니다. 그 신성이 번쩍이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시장 가서 그냥 가만 서 있으면 누가 여러분들 주목하시던가요? 여러분 정말 장사하느라고 바쁩니다. 돈 바꾸느라고 바빠요. 성전에서.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동시에 바라보고 성전이 고요해집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발현되고 그 발현된 신성을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인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마음껏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내셔서 하신 게 뭐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죠? 악인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세상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부도덕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항상 부도덕하고 항상 불합리하고 항상 죄가 많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죠? 뭐 소돔과 고모라만 특별히 악인들이 많았나요? 거기만 뭐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뭐죠? 거기에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먼저 대면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5번 질문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권합니다. 하나님 거기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나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물을게요. 거기서 5명 제외해서 45명 있으면 그 5명 없는 것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30명은요? 그것도 안 해. 그럼 20명은요? 그것도 안 해. 근데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20명이 있을까? 그것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 의인이 1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아니, 의인 10명 있으면 그 의인 10명을 인하여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요,
악인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인이 많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소부터 정결하게 하셨습니까? 성소에 오셔서 정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은 뭐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은 뭐가 서야 되죠? 예배 드리는 곳인데, 그 예배 드리는 곳이 뭐가 됐기 때문에? 장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려야 되는 곳,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찬미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 뭐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른이 여기 계신데 함부로 소리 지르지 않지 않습니까? 어른이 계시니까. 우리 한국 예절이잖아요. 어른이 계시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고 야단칠 일이 있어도 아이들한테 차근차근 얘기하든지 저기 가서 다른 데 가서 혼내든지 이렇게 하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예절 아닙니까? 그거 뭐 한 거예요? 어른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뭐죠?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루 종일 사는 것, 똑같이 살죠. 똑같이 살긴 사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삶을 예배라고 해요. 왜 성소를 정결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여러분, 장사라는 게 뭡니까? 장사라는 게 예배 드려야 될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게 우선시 되는 게 장사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장사하지 않잖아요. 물건 팔지 않죠. 그럼 우리는 성소 정결할 필요가 없는가? 여러분, 교회 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와서는 모든 것의 목적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 외에는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외에는 장사예요. 왜 장사하는 곳이 됐죠? 이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가르치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6월절만큼은, 보통 3번씩 오는데 한 번은 6월절만큼은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예배 드린다는 게, 그 당시에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물을 드릴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년 된 암양, 순양, 소, 비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기 다마스커스에서 살던 사람이 살던 우리 김장로님이 6월절에 제사 드리러 와요. 그럼 거기서부터 양을 끌고 옵니다. 며칠 걸려서 몇 달 걸려서 양 끌고 올라가
끌고 오다가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려요. 그럼 그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거기서 양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적합한 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양을 파는 장사꾼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문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양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양을 데려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집에 있는 양을 데려갔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거 털이 이쪽에 많이 빠졌는데 이거 흠이 있어 안 돼. 이렇게 해서 한 2년 3년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가까이 있는 거 아무리 잘 데려가도 저기 가서 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다 이권이거든요. 이권.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반 세겔씩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성전세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사용하던 주화를 써서 드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 시저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황제의 얼굴이 있으니까 그 동전으로 드리면 안 돼. 그럼 우리는 내일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우리 헌금에 막 워싱턴 있고 막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한국 같으면 막 신사임당 있고 이러면 못 드리나요? 근데 그런 논리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주화로 바꿔줘요.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에서 쓸 돈으로 어떻게 되죠? 환전해야죠. 환전하는데 환율 정확하게 환전이 안 되죠. 거기 뭐가 붙죠? 수수료가 붙어요. 그죠? 요즘에 한 1,400원 주면 1불 하더라고요. 1,400원, 1불. 근데 수수료가 한 몇 퍼센트 붙으면 싼 겁니까? 한 10%. 1,400원에 10%면 140원 더 내야 돼요. 1,540원을 내야지 1불을 받는 거예요. 10%면 너무 많습니까? 많죠? 근데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환율이 1000%, 10배. 그러니까 저기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돈 가져와서 10배 되는 걸 성전 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다 이권이 누구한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 이권을 갖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허락 맡은 사람만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서 환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뭐 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성전을 들어가다 보면 이 5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안쪽들이 있어요. 동쪽에서부터 들어갑니다. 바깥들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거기는 이방인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거긴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으로 가면 유대인의 뜰에 있어요. 유대인의 뜰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갑니다. 여자도 못 들어가요. 더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성소는 누가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지금 장사하는 곳은 어디에서 해요? 이방인의 뜰, 가장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해요. 그럼 이방인들은 여인의 뜰도 못 들어가고 유대인의 뜰도 못 들어가요. 거기 써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만약 들어가면 너가 이방인데 들어가면 그게 뭐라? 사형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들어가는 문에. 그럼 이방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리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몇 주일을 여행해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거기서 사는 양의 값이 시중에서 파는 양의 값의 몇 배나 되고 환전은 1000%가 되고 그러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뜰이. 뭐 하는 겁니까? 항상 고성이 오가죠. 고성이. 거기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죠. 그래서 뭐 하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노끈으로 만든 채찍 같은 것을 드신 거예요. 드셔서 뭐 하신 거예요? 다 뭐하게? 정결하게 하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이 완벽하게 죄가 없이 깨끗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과오가 하나도 없이 모든 게 온전하게 공정하게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30조 개 정도 됩니다. 세포가 30조 개인데 우리 몸 안에 사는 미생물, 여기서 미생물이라 하면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걸 미생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미생물의 개수가 30조 개예요. 세포가 30조 개인데 미생물의 개수도 30조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30조 개인데 그거 외에 그만큼의 내 외부적인 내가 다스리는 컨트롤하지 않는 게 산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해로운 것도 있고 안 해로운 것도 있고. 평균 우리가 1큐빅미터의 공기 가운데 수천에서 수백만 개의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호흡을 10,000리터 정도 한대요. 10,000리터 정도. 공기를 10,000리터를 들여 마시고 내뱉고. 그러면 그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미생물이 수십억 개예요. 음식물을 통해서는 1g당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미생물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1kg 정도의 음식물과 음료수를 섭취해요. 거기에 수십억 개의 미생물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튼튼하죠? 해로운 병균이 들어오는데 우리 몸에 병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고 해로운 병균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들어와요. 무균실에서 살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해로운 병균이 들어와요. 숨 쉴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죠?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몸 안에 면역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파트락을 하든 전도회를 하든 개척대를 하든 어린이집을 하든 안식일 학교를 하든 방문을 하든 중동부 야영회를 하든 뭘 하든 거기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게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인식해야 될 곳에 하나님이 인식되면 문제가 있건 어려움이 있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신성을 발휘하셔서 채찍을 들고 정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기 위하여,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아이러니한 거는요, 사람이 많고 재정이 넉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하나님과 상의 안 해도 일이 돼요. 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해도 잘 돼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성전을 장사하는 대로 만들어야지, 내가 여기서 이권을 좀 채워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다마스커스에서 오시는 김 장로님 매년 다리 부러진 양 가지고 오는 거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그분 편리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여기서 이거 가져갈 수 있게, 살 수 있게.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편리가 넘어서 이권이 개입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되는 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는 뭐였죠? 모든 사람들이 아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못 대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거 있어요? 모두가 아는 문제지만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모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왜? 여태까지 모두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안 된다는 건 모두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권을 통해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식을 드리는데 바깥에서는 소리 지르고 싸우는 음성이 안에까지 쩌렁쩌렁 들리고, 이게 성전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아닌데 저거 치워버려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예요? 나도 내가 손을 못 대요. 여러분, 내 삶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내 가족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요? 다 되지 않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모두가 그렇게 하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 알지만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누가 할 수 있죠?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건물이에요? 성전 건물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 여러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누가 성전이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내 삶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내 가정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직장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삶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뭘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꾸실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채찍을 드실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나갔던 유대인들이 막 도망가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예수님은 뭐예요?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관리도 아니고 아무런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의분에 차서 눈빛 하나 보는 거 가지고 때리지도 않았어요. 눈빛 하나 본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망갔거든요. 근데 도망가다 보니까 내가 왜 도망가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죠. 여러분, 그런 정도의 예수님을 통해서 발산되는 신성을 본 사람이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통 사람은 인식하죠. 그죠?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해요. 그 정도의 신성을 경험했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죠. 근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18절에 보면 이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이라는 말은 구약 때부터,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시를 말할 때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너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그 표적이라는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뭐지? 표적 봤어요, 안 봤어요? 성소정결이라는 표적을 봤잖아요. 근데 그 표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지 알죠? 너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더 보여줘봐. 예수님은 이걸 이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왜? 그걸 어떻게 알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라는,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였어요.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이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성전 헐라, 이 건물 아무런 의미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그 근본이 뭐죠? 성전이란 제도의 근본이 뭐예요? 성전 자체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성전 자체가. 성소 제도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켜요. 제물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제사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유월절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모든 시스템 자체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지금 제사 드리는 거, 제사장 제도 하는 거, 그거 다 뭐예요? 다 쓸데없다. 그거 다 헐어버려라. 내가 3일 후에 일으키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이 행사가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고, 이 모든 것,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의 근간이 누구시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3일 후에 일어나리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일어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통치달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에겐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언제나 답은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정결을 이루실 거예요. 교회가 좀 힘든 일을 한번 겪고 나니 우리가 지금 고잉 트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잉 트루 하시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직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어떤 직분을 맡고 싶습니까? 이렇게 설베이를 했더니 설베이에서도 그게 좀 나타나더라고요. 2분 설베이 응답하셨어요. 2분. 2년 전에 할 때 기록을 보니까 15분이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2년 전에는 좀 해볼만 했습니까? 2년 전에는 우리가 좀 해볼만 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오히려 더 우리가 해볼만 한 때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까? 내 힘 다 빼고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됐으니까 이제 나는 안 합니까? 그게 아니죠. 저는 지금이 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이를 진짜 못 낳을 나이가 됐을 때 아이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내가 낳은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면 그 정말 우리가 안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이 정말 우리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졌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저는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진짜 맡겨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든지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성소정결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게 성소정결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게끔 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씩 하나님을 계시게끔 하는 게 성소정결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왜? 내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떡하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예수님은 이미 이루셨거든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그렇게 쓰러뜨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통치자들, 사단의 권세들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다 무릎 꿇게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승리하셨다고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 승리를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한번 의지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을 계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